창세기 4장 19절부터 몇 절 봉독하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 역시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인의 자손들의 이 하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참 가인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지만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직전에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유발과 그 다음에 야발과 또 아다와 이런 사람들 두발가인 이런 후손들 영적인 후손들이 이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음악에 대해서 음악이 어떻게 지금까지 변천이 되어 왔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음악의 극치를 이루는 때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게 되면은 천년왕국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땅을 회복하실 때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그 찬양 소리가 우리에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10절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 31장 10절 보게 되면 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말을 듣고 먼 섬들에서 그것을 선포하여 말하라. 이스라엘을 흩으셨던 이가 그를 모으시고 지키시리니 마치 목자가 양 떼게 하는 것 같이 하시리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고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속량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가리니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와 어린 소떼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혼은 물된 정원 같으리니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때 그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며 청년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비탄을 기쁨으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으로부터 그들을 즐겁게 할 것입니다. 또 내가 비옥함으로 제사장들의 혼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백성은 나의 선함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너희 노래 좀 불러봐라. 버드나무에다가 하프를 걸치고서 슬프게 노래했던 그 이유로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들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이 아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결국 교회에 지금 들어와서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지지만 지금 교회마저도 이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내 혼을 기쁘게 하는 이런 찬양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찬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양이 최초로 타락한 것은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을 때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다윗 왕 때는 이 음악이 회복이 됐습니다. 다윗 왕은 춤과 노래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왕국 시대가 끝나가면서 계속해서 음악은 타락의 길로 결국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아모스 6장 5절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도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편안해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6장 1절 보면 시온에 평안히 있는 자들과 사마리아 산을 믿는 자들 곧 이스라엘 집이 따르는 민족들의 이름난 우두머리라 불리는 자들에게 화로다. 너희는 칼레로 건너가서 보라. 너희는 거기서부터 큰 성읍 하맛으로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가드로 내려가라. 그들이 이 왕국들보다 나으냐?
아니면 그들의 변경이 너희의 변경보다 크냐? 너희는 악한 날을 멀리 두고 폭력의 자리를 가까이 오게 하며 상하 침상들 위에 누우며 그들의 평상들 위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 무리에게는 어린 양들을 우리 가운데서는 송아지들을 취하여 먹으며 비올 소리에 맞춰 노래 부르고 다윗처럼 스스로 악기를 만들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자기들에게 부으면서도 요셉의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 음악의 목적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라오디게 교회 시대에 모든 것이 육신적으로 편안할 때는 정말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좀 즐겁게 하고 내 기분을 나게 하고 그래서 요즘 복음성가들이 보면은 결국 초점이 나에게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많이 초점이 되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러한 노래 속에도 보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말씀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은 참 찾아보기 힘든 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6개의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그럴 때 거기다 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던 음악과 악기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음악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들을 찬양합니까?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실로와 함께 갇혔을 때 그는 기도와 찬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도와 찬송이야말로 우리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 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도 기도하면서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있는데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와 찬양을 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무기, 엄청난 무기는 기도와 찬송과 또 거기에 기도에 부합해서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시와 찬성과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노래들로 화답하라. 사실 이 찬송이 영적인 노래, 이 찬송가는 옛날 그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가 1500년부터 1900년까지 사이인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마지막 부분에 대개 작곡이 되고 또 작사가 된 것이 바로 찬송가입니다. 영적인 노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드는 찬송들이 아직도 영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지나가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를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백마를 타고 이제 내려오실 때 하늘에 있는 하프 연주자들이 하프를 타는 가운데 이 세상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는 이 음악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실 캐토릭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겁을 줌으로 말미암아 연옥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만드는 그 사람들의 음악은 전부 단조의 음악으로 어딘가 슬픈 기색이 있습니다. 밝은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옛날 캐토릭체에서 만드는 종교 음악입니다. 이걸 모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종교 음악을 전공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종교 음악이 대부분 다 카톨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지는 못합니다. 항상 두려움 속에 음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는 원래 찬양 지휘자였기 때문에 그가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도 노래하는 사람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만들어서 자기를 찬양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 음악이 어떻게 변천됐는가. 그래도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교회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의 종들이 나타나고 그러므로 회개 역사가 나타나고 이럴 때 음악은 소위 영적인 음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델이라든가 바하라든가 하이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음악은 영적인 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토벤을 이제 비롯해서 그 장엄한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그너라든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콩쾅콩쾅 그렇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음악은 바로 혼을 즐겁게 하는 음악으로 전락했고, 그 다음에 브람스에 내려와서부터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음악은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육체를 즐겁게 하는 차이콥스키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자극적인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음악으로 변천이 되었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소위 자연주의라 그래가지고 아주 이제는 노골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시키는 이러한 음악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프레슬리 같은 사람, 비틀 같은 사람들, 요즘에 힙합이나 래핑이나 이런 음악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음악들이 교회까지 들어가가지고요 아이들을 오게 합니다. 이런 음악을 해야만 아이들이 온다.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이지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냐 이거예요. 이게 열린 예배 그래가지고 그때는 별 희한한 음악을 다 해가지고 일단 끌어마야만 그들이 복음을 들을 거 아니냐.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주님께서는 끌어모으라고 그러진 않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만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끌어모게 되면 안 됩니다. 대다수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내가 믿음을 보겠냐고 그랬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자를 만들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대다수가 모이게 되면 제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항상 군중적으로 모여서 노래하고 춤추고 또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성경 공부를 못하니까 그냥 어린애 같은 영적인 메시지만 주고 맙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메시지만 주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요즘의 음악은 동물적인 그 기능, 육체적을 더 벗어나서 이제는 동물적인 그러한 기능을 자극시키는 음악들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우리가 휴고되고 나면은 적그리스도 지하에서 다시 가인의 아들 유발의 그러한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찬송가를 많이 하면은 좀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사람을 기쁘시게 하겠느냐. 사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아벨은 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찬양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기 의를 나타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이러한 찬양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성경도 주의 보혈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삭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혈의 능력을 자꾸만 체감시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까지 쭉 가인의 후예로부터 변천된 또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변천된 음악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유발이 있고 야발이 있고 두발 가인이 있고 가인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부가 다 그런 예술적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힘들게 삽니다. 왜냐하면 적은 무리들만이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할 때 어떤 것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거둔다고 그러는데 옛날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은 100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 60배, 30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힘들 때 하기 때문에 아마 사도들이 그 받은 상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읽으면서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궁핍하고 여러 가지로 핍박을 받고 공경에 처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음악 하나를 통해서도 이렇게 영적인 음악이 혼적인 음악으로 혼적인 음악이 육신을 즐겁게 하며 이제는 동물적인 기능을 자극하는 음악이 되었고 이 음악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어린아이들을 열광시킵니다. 아이들 요즘에 보면 찬양할 때만 막 발짝발짝 뛰고 그래요.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의 이것을 만족시키는 것인지 제가 한번 어디 아이들 모임에 가서 뒤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서 막 팔짝팔짝 뜁니다. 야, 정말 제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유발의 영이 저들에게 들어가서 자신을 즐겁게 하는 타락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계속 깨어서 끝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 같은 또 옛날 바울 같은 그러한 음악으로 하나님께